이 시편은 기독교인이라면 굉장히 친숙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또 저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성경적인 비유가 이 시편 성경에 다 나오고요. 또 저희에게 잘 알려진 여러 찬양들이 이 시편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같아요. 이 시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찬양과 또 기도의 시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성경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이 인간의 그런 솔직한 모든 면모들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구석구석을 모두 꺼내 보여주는 해부도라고 말을 했고요. 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작은 성경, 리틀 바이블이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한 위치에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등장하기 때문이죠. 네,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어떠한 책을 읽을 때 서론을 읽고 넘어가야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많이 읽으실 텐데 제가 어떠한 논문이나 아티클을 읽을 때도 그 논문의 인트로덕션이나 아니면 앱스트랙을 읽고 넘어가야지 그 논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을 저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가장 앞에 위치함으로써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또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저희가 시편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또 복된 삶인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편을 한 구절씩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교훈과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5절, 그리고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먼저 시편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의인 하면서 많이 듣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옳은 사람, 옳게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디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짜디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할 때 맞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할 때 옳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특정 사람을 지칭할 때 결백한 자, 행실이 옳은 사람, 그리고 옳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시편 1편 첫 세 구절에서는 이 성경적 의인,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곧 의인을 가리킵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감탄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복될까? 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1절에서는 의인이 첫째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말해줍니다. 의인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말 그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악인들이 행하는 대로, 악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곧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악인들의 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꾀가 더 정확하게는 조언, 충고, 권고를 가리킵니다. 의인은 악인들의 조언이나 충고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이 거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시편이 말하는 의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 두 번째 말씀이 시편 1편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혹은 적어도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의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사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적혀 있어서 좀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 율법이 마치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오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법만을 저희가 율법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율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곧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관한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유독 비슷한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두 구절 함께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시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만년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의지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어떠한 일이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그런 의인의 모습이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일생토록 묵상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곧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항상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인간의 부족한 생각과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만 의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의인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이나 죄인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는 이러한 복된 의인을 나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또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냇가가 파르게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연적인 시냇물을 의미하기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 관계 수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굉장히 건조하고 또 사막 지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가 우기에만 몰아서 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고 우기에만 몰아서 오는데 이 우기 때만 생기는 천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시냇물이라고는 이 우기 때만 생기는 간헐천, 와디라 그러는데요. 이 와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와디는 우기 때만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와디 주변에 심겨진 나무는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작은 초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파르게마임, 즉 인공관계 수로는 주로 성전 근처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은 항상 물이 일정하게 흘렀기 때문에 여기 심겨진 나무들은 크고 무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풍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나무는 이러한 크고 사시사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 비유는 시편 곳곳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92편인데요. 여기 시편 92편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종려나무나 백향목과 같이 크고 굉장히 튼실한 나무와 비교되고 그 나무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 다른 말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성전 근처 물이 항상 풍성히 흐르는 광개수로 물가에 심겨진 크고 무성한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이렇게 풍성하고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가 곧 의인하고 연결됐다면, 그렇다면 그 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물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나무가 물이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풍성해지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듯이 사람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의인이고, 이 의인은 말씀의 바탕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3절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의인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5절, 이 두 구절은 악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별다른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서 설명한 의인의 반대가 곧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는 반대로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과 인간적인 교훈, 또 인간적인 조언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은 곧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4절, 5절 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즉 의인들을 비유해서 말했던 풍성하고 열매 맺는 나무와 같지 않고 그저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겨는 저희가 잘 아는 그 쭉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많이 나오죠. 알곡은 속이 꽉 차 있는 반면에 겨나 쭉정이는 까보면 속이 텅 비어 있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는 반면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겨가 악인을 나타내는 비유로 표현된 것은 곧 악인의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의인과 반대된 삶을 사는 악인은 하나님 시선에서 봤을 때 아무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무리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마지막 때의 모든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언젠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의 말씀대로 악인들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의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의인이 존재한다면 악인도 존재한다고 시편 1편은 말해주는데 악인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반대가 곧 악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곧 악인이며 이 악인은 최후 심판 때에 의인과 구별되어서 견디지 못하고 소멸될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6절 말씀은 시편 1편의 결론이자 왜 의인의 삶은 형통하고 악인의 삶은 심판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의인과 악인의 삶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은 인정하시는 반면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복되고 형통한 반면에 악인의 길은 최후에 망하게 된다고 이 말씀은 말해줍니다. 이 시편 1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의인, 즉 옳은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악인, 즉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물이 일정하게 흐르는 시냇물 근처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항상 풍성하게 열매 맺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양분으로 삼아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내 자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내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아무 영양가 없는 쭉정이와 같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의 길을 인정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 길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시편 1편이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옳게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곧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더 넓게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즉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며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곧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인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멀리하게 되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저희 모두도 이러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성도들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또 도덕적으로 더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성도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 올바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항상 즐거이 묵상한다는 것은 곧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보다 절대 뛰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과 내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참된 의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악인,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앞서 말한 의인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내 생각과 내 의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나와 있고 의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피한다고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꾀가 조언, 충고와 동일한 의미라고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악인들의 조언과 충고가 하나님의 조언, 충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인간적인 조언, 인간의 생각에서 바탕이 된 시작된 충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길은 어떠할까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일까요?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가 원하는, 순전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일까요?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탐욕에 의해 올라간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온전히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악인 혹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물론 이러한 사람도 죄인, 악인에 포함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악인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이 세상 안에서 법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서 옆레인 선수의 레인으로 달리면은 그 사람은 실격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 양궁 선수가 관역의 정 가운데에 다 맞추더라도 그 관역이 옆에 선수의 관역이었다면 그 양궁 선수도 역시 실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절대적이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법에 맞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내 중심으로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악인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에 의지하고 나만의 길을 걷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반대된 사람, 즉 악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는 두 가지 길만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만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3의 길이나 제4의 길은 없습니다. 반만 의인이고 반만 악인인 그런 길도 없습니다.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매우 다른데 이 둘의 결과 역시 극명하게 갈립니다. 6절의 말씀대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두 가지의 길이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의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첨예한 대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은 마치 의인이 멸망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번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악인의 길이 더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길이 성공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1편은 시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은 분명 존재하고 그 둘의 최후도 분명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두 길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의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과 내 의견,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악인의 길입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항상 의지하는 의인의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걸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